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5가지 확신을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을 통하여서 첫째, 탄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상고해봤고, 오늘 3번째 시간 부활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4번째 성천, 5번째 재림, 이 5가지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그런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부활을 갖다 구약에서는 할례라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가지 예식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구약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서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장 7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면 이날이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안식구 첫날이 되는 날입니다. 난지 8일 만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주일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날이며,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신 신천지 새로운 세상을 열리는 날을 갖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일 만에는. 그래 구약에서 할례를 통해서 옛사람의 시방을 잘라버리고 하늘의 시방으로 대체한 행사를 비유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영과 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신 것은 성경을 잘 통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할례를 통해서 옛사람의 시방을 잘라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옛사람의 시방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육적인 사람의 시방을 잘라버리고 죄인의 시방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시방을 우리가 다시 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할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되려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도 일단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5가지 확신 중에서 이 3번째든 이 부활이 내가 죽어서만이 가능한 얘기고 죽어야만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음에도 성경엔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이야기하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자, 즉 사망의 부활로 이른다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해 놓고 있고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죽은 자는 생명을 위해서 부활을 시켜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 두 가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지키는 이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금요일을 갖다 십자가에 달아서 자신을 죽이고 나면은 그 다음 날 바로 토요일이 됩니다.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평안이 있을 뿐이죠. 고통이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여러 가지 번뇌와 고통으로 내가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움을 도달하고 격가에 나가야 되지만, 내가 죽고 되면은 전혀 그러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죽음을 맞이하고 토요일 날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때는 뭘로 부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얻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랍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육과 내 영은 죽이고 새로운 육과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안 되고 거의 끊어지고 맥이 잘라진다면 이 성경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4절로 25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벨 때는 99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벨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삭을 낳는 것은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99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시방을 잘라버리고 하늘의 시방을 받고 낳은 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4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시방, 고환이 터졌거나 상했거나 베었거나 치었는 것은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그러한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에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말고 또 너희 땅에 뿌리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남자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남자로부터 나와서 이 시가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그 시방을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라고 있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는 틀림없는데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죠.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바로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는가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하면 성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보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같이 전쟁을 하고 싸우는 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하나님 하나 두 민족과 두 국민이 네 태중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민족과 두 국민이 항상 싸울 것을 주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일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세례로 인해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그 연락을 받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는 3일을 더 있다가 4일 만에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지금 마르다가 바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이미 오라버니가 죽은 데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나이다. 내가 부활 때 3일 만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하는 말이 이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과 마르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뭐 때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 같이 따라서 부활하리라 하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재림을 할 때 이 자기 오라버니가 그때 부활한다는 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건데 주님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3일 안에 부활한다 하는 이 개념을 주님은 깨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어느 때든지 나를 영접하면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것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장소와 시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네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네 영혼에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부활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존재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는 자기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앞에 문제 부활과 대비해 보면은 진리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개념은 자꾸 생각하면서도 예수인 자체가 진리라 하는 이 개념을 갖다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비유를 풀어보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믿으면 바로 부활한다 이런 얘기 된다는 얘기죠. 그래 부활의 정도를 우리가 그쯤에서 정확하게 이 부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죽지 않은 자는 부활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자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고, 미움을 받는 자는 바로 살인을 당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심령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네 심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죽음은 네가 흙으로 만든 그 육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면 잘 살아야 70년, 강건하면 80이라 하는 그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먼지가 들고 만다 그랬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나가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가진 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당하고 그 영혼이 죽게 되는데, 자, 이 영이 죽은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영을 어떻게 살리느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으로 풀면 죽음을 당하는 자는 미움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인데, 또 악한 생각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독, 질투, 속임과 비방, 이러한 짓을 하면 그는 이미 영이 죽은 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께로 온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도 죽고 선한 영도 죽고 다 죽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언제 두가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선도 부활하고 악한 것도 부활해서, 악한 것은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생을 한다 그랬고, 선한 영은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서 통해서 보면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죽지 않는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영이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서 죽고자 하더라도 죽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12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 자신으로 해서는 사망을 얻는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는 자가 죽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 자신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은 나로 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남의 손에 달려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살고 구원되고 구원되지 않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다? 내한테 달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은 나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한다 이야기하는데, 왜 생명은 너희 안에서, 내가 구원을 남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남의 손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남이에요, 내하고 따지고 보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구원되는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 구원은 상대편을 해서 내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 죄를, 내가 당신을 미워한 그 죄를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이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구원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가 땅에서 매면 매는 대로, 땅에서 풀리는 대로 하늘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회개의 법칙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도 아무 때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내가 잘못한 자에게 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은 합당한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를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죠. 그는 성경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았지만은 그 은전 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이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물러달라고 청을 했을 때 대제사장이 안 물러주죠. 네가 한 일을 네가 책임지라 하고 물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그래서 그는 천벌을 받고 말지만은 또 한 예를 보면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욥의 세 친구. 이렇게 참 기억력이 드는. 욥의 세 친구를 보면은,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과 욥에게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입으로. 그런데 그 죄를 갖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욥에게서 가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가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욥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욥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그 자에게 분명히 용서를 구해가지고 용서를 받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느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에 움직여서 회개를 하면은 회개가 끝이 났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내가 잘못한 자에게서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늘에서 풀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생명의 구원을 너희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잘못한 그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구원은 상대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고 자기가 대신 그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구원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부활의 개념은 거듭남이 부활입니다. 뭐 딴 거 아니에요. 그죠? 거듭남이 부활인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듭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끝이 났어요. 부활이 언제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영혼이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다. 부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영역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거듭난다는 말은 이해를 하는데 부활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거듭나거나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와야만이 내가 부활하는가? 맞죠? 주님 와야 부활합니다. 그 주님 어떤 주님이에요? 재림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초림 주님은 어디에 와요? 이 땅에 내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는 초림 주님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심령 세상 속에 오는 주님은 재림 주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이 내 속에 와야만이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박성자가 태어나서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내 앞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부활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세례받고 할례받으면 거듭남을 완성했으니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가? 그렇게 해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육이 온전하게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 이 부활의 개념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딱 단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거듭남이 바로 내가 부활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과 거듭남은 우리가 동의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을 체험하는 새로운 부활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군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